네, 오늘 본문은 사실 평범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상식같이 읽혀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말씀으로 단지 이제 결혼식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 본문으로 사실상 교회에서 말씀으로 전해지거나 그렇게 다루어지는 본문은 아닌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본문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길을 가실 때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즉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유대 지경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방에 거의 다 오신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몇 가지의 말씀들 이후에 바로 11장에서 오늘 우리가 10장이지만 11장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장은 갈릴리가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와서 예수께 물어본 자들도 바리새인이죠. 예루살렘에 우글우글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무리가 모이니까 가서 예수님 한번 골탕을 먹이자 이러한 대적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 중에 하나의 물음이 바로 가정의 문제요. 당시에 만연했던 그러한 왜곡된 가정의 문제 속에서의 희생되는 그러한 이혼에 관한 문제, 그것을 예수님은 이 문제까지도 사랑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가? 아니야. 예수님도 별거 없을 거야. 똑같을 거야.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금도 중동의 결혼을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즉 당시에 결혼함에 있어 모든 권한은 남자에게 집중이 돼 있었고 심지어 이혼을 요구할 권한은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고 지금 그것이 남아있는 게 중동이 거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많은 그러한 바벨론 포로 이후에 500년이 지나면서 나라도 없이 계속 강대국의 침략만 받으니까 자기들도 너무 살기 어렵고 할 때는 가장 피해보는 건 가장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혼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불리함, 그러한 문제들이 아주 당시에 보편 상식이었다.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같은 경우에 남존 여비 사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일들은 그때 우리도 이제 조선의 국운이 기울면서 사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받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어떻게든 또 지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건 밑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이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희망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득권과 세상의 모든 그러한 어그러진 사회 체제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요 편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어떠한 지도자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모든 것을 뒤집어 엎기를 서슴없이 한 분은 없습니다. 다 무슨 그냥 기득권에 어지간히 눈치 보고 대충 얹혀가지고 허공에 뜨는 소리로 그렇게 사람들을
교화한다고 그랬지, 정말로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들을 한 몸이 되셔서 결국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거든. 늘 약자는 마지막에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세상에 예수를 죽인 힘 있는 자들을 오히려 뒤집으시는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도전이 오늘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바리새인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네, 바로 그 물음 자체가 폭력적이며 매우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시각으로 도발적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참 그 묘한 말이죠. 당시에 다 이러고 사는데, 바리새인들은 나름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뜻은 이게 아닌데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제도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자기네들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착하게, 그래,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어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개별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율법의 근본적인 뜻으로 개별적인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에 적용하면 된다. 예수님 이것을 물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개별 규정 하나만을 끌고 와서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사회의 모든 풍조가 남자가 살다가 내쫓고 싶으면 이혼 증서만 써서 내쫓으면 되는 그러한, 지금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뭐 의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감히 대들으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즉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는 이혼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일이고, 그러한 예외 상황 속에서 이혼은 가급적 해서는 안 되지만 부득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 적에는 증서를 써줘라. 그래서 이혼을 왜 하게 됐는가? 이혼하자고 한 남자의 책임을 분명히 졌고 무슨 사유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자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지참금을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돌려주고 여자는 거기에 내가 되돌려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서 한 장씩 나눠가잖아.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이혼 증서의 근본 뜻은 이혼을 모세가 허락한 게 아니라 부득이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 그럴 경우에 불가피할 때에는 그 증서는 오히려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요. 그것을 받지 않으면 지참금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 뭐 5천만 원, 1억, 3억 가지고 왔는데 남자가 그냥 내쫓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돌려주고 그리고 남자는 줬다는 영수증을 받아놔라. 여자도 받았다고 써줘라. 그러므로 여자가 다시 자기가 부득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율법의 취지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해준 거 아니냐. 이것을 쓰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러한 증서 없이면 그냥 내쫓고 내치듯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그 규정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그러한 이 결혼 생활에 이혼이 마치 본질적으로 허락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엇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선하신 뜻을 살아가는 길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보는 근본 시각이 틀린 거예요. 당시의 모든 율법학자들은 율법은 금지 규정입니다. 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금지다. 근데 금지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니네가 살인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서 살인 안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규정 없어서 살인하면서 살 거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 예수님은 살의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5대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다 회개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즉 율법은 삶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길잡이라는 거지 금지해서 뒤에서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는 율법에 대한 시각과 바리새인의 시각은 정반대예요. 바리새인들은 금지, 뒤에서 발목 잡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를 어기면 안 돼. 그래서 수많은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자기의 금지했다고 정죄하고, 그러한 율법의 폐해, 이것을 예수님은 아주 너무 싫어하셨죠. 이것은 사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취지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금지한 게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율법이 금지한 거는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랑함 속에 다 담겨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모세 이혼 증서 규정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더 비참한 삶을 막기 위한 규정인 것이지. 그래서 사랑의 삶을 위한 규정이지, 이것을 가지고 요 금지만 어기지 않으면 이런 악행도 막 할 수 있게 해놓은 규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꾸로 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서 자기들의 결국은 남자로서의 기득권과 권한과 폭력성을 지키는 일에 율법을 쓰고 있는 것이 예수님 볼 때는 마귀적이다 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개별 규정들의 진정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의 본래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별 규정들을 갖고 물어 사람을 발목 잡는 게 법의 취지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물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론 개별 규정까지 다 지켜야죠. 왜냐하면 그걸 자꾸 느슨하게 해줘버리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화된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어떤 엄격한 그러한 최소한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이끌고 지도했던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는 무슨 법학하는 것도 아닌데 이 규정은 여기까지 되니까 다 되네요. 이러한 말장난 같은 것은 마귀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 이러한 좁은 시선으로 매여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인생은 큰 걸 못 봅니다.
크게 봐야 되는 눈을 놓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본질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사랑의 율법의 선한 의도와 방향을 먼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가족과 결혼의 신성과 지속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가 얼마나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유교와 불교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무슨 공헌하니 그냥 그 가족이 원래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집에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8만 년 썼대는 사람들도 결국은 출가한 사람들 아니에요. 도 닦느라고. 유교도 가만히 그 문화 보세요. 학교 중심이에요. 가만히. 학이 시습지, 불영예로와 배우고 스승과 제자, 엄격한 성균관 이러한 분위기지 가족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집의 이야기, 이삭의 집안의 이야기, 야곱의 12아들의 집의 이야기, 요셉의, 사무엘의, 다윗의, 솔로몬 모든 것이 가족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학교가 영원하겠습니까? 가족이 영원하겠습니까? 가족이 영원하죠. 출가한 수도사들이 공동체가 영원하겠습니까? 그 사람 다 어디서 나왔어요? 가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가족이 애기 공장, 애기들 애기 공장에서 낳고 이런 시대 잠깐 오고 옛날에 또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스파르타 같은 집단 양육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지나면 AI 시대에 아이들 캡슐에서 다 키워갖고 시험만 하게요. 그래도 그때도 가족의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영원하다. 그것이 답이다. 그게 없으면 그때 살아가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외계의 어떤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라는 이 급박한 상황에 오늘 이 10장에서 하신 첫 번째 테마는 가족이었다. 예수님도 구약 창세기 전통 그대로 이으셨어. 가족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구약적 전통을 그대로 완성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규정, 그것도 잘못 이해하는 그 규정에 매여서 왜곡된 길을 가는 사탄적인 모습 속에 모두가 예수님에 쫓겨가고 만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근본 취지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질을, 율법의 본질, 핵심을 붙들면 다 해결되는데 바리새인은 작은 규정 하나를 갖고 왔는데 왜 그걸 갖고 왔냐? 자기의 기득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어서 자신들이 사회체제와 질서의 기득권을 지금 유지해가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하나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본질, 정말 하나님의 그 넓은 통 큰 뜻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보여요. 어떤 하나의 작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작은 문제 하나에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스케일은 통이 크다.
뭔가 넓은 그러한 하나님의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이렇게 조그만한 작은 일에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본질적인 삶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멈추게 되고, 그래, 이건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넓고 시원해집니다. 삶의 폭과 통을 넓혀야 됩니다. 개별 규정에 매여 전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시는 전체 역사를 보면서 큰 틀에서 확신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불쑥불쑥 올라오는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면 어떠한 고비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앞에 일들 하나하나에 전전긍긍하면 오히려 자기가 어느덧 점점 약해지고 그 어려움만 보이고, 극복할 때에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언젠가는 극복이 되지만 그 순간에 수많은 무너짐과 마음고생을 한 다음에 겨우 가서야 극복될 때에 얼마나 어려운 삶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큰 틀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진정으로 위태위태할 때에 멈춰서,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은 더 스케일이 있는 거야. 더 큰 틀에, 더 통이 큰 그러한 삶에 걸맞게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생각하는 그러한 통이 큰 본질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러한 사람은 더 성숙하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마지막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당시엔 통념은 그냥 이 집에서 여자 내쫓는 거는 그건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제자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모세 율법하고 부딪히겠구나. 바리새인하고도 우리 부딪히겠구나. 예수님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 12절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을 박아 두십니다. 다시 우리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확실하게 간음 이외는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제 못을 박아 두심으로 당시에 그러한 가정에 대한 풍습의 정면으로 파괴하고 깨트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는 오히려 상식이 되어버린 그것을 볼 적에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나 말이죠. 제자들도 놀래잖아요. 바리새인도 뭐 더 말할 필요 없고. 바로 예수님은 한 번 더 분명하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그러한 정신만을 생각하며 어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들을 창세기만 봐도 그 가정을 얼마나 많이 노력함으로 믿음의 후사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왜 잊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모세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걸 들고 와서 마치 어그러진 이 세상을 정당하려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12절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11절 아내 남자들 조심해, 이 얘기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12절에는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간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사에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도 이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은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주석가들의 주석에 의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세계에서 남자만 이혼 요구권이 있지만 그리스 로마 세계, 지금의 유럽, 이태리 쪽에 그리스 쪽에서는 여자도 이런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셔서 복음이 나중에 이방에까지 로마에까지 전파될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런데 또 이것을 이제 문헌학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이 로마로 전해졌을 적에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여자가 이혼하자고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생각난다. 그것 때 예수님 그 말씀도 하셔서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가늠 이외에는 이혼할 때 하지 마. 그렇게 여기에 더 이렇게 당시 사회를 반영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보통 문헌적인 해석이 되지만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의 취지에는 답은 나온 것이다. 그걸 왜 이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번 더 제자들이 또 물어보느냐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다. 상황에 따라 또 시간 공간에 따라 우리의 입장은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혼을 신성히 여기고 하나님의 가정 중심의 그러한 신앙의 본질은 어디서나 같다. 그것은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 어디서든지 같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개별 규정에만 매여 좁아진 시야를 가지면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래서 전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어처구니 없는 길을 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도 큰 시각으로, 넓고 큰 시각으로 보면서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말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속해져 있는 세상 속한 사회 속에서만 갇힌 마음을 갖지 말고 다른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또 새로운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넓은 뜻과 근본적인 그러한 본질적인 취지를 우리는 무엇인가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지 늘 기도하며 주님의 주시는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또 전체를 놓치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 위에 보이신 이 넓은 온 우주에 미치는 그 큰 마음을 우리들이 늘 삶의 모습으로 갖추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위기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크게 넓게
광활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곳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남은 생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주님을 향한 본질적인 믿음과 신앙과 그 힘이 오늘의 모든 작은 일들의 고비를 능히 이기는 역사가 날로도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께 의탁드리옵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